레위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우리가 연초나 혹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암초, 혹은 이게 대륙을 좀 횡단해야 되겠다 하고 가다가 쓰러지는 고비 사막, 산을 좀 넘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에베레스트가 어디냐? 그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가서 대체로 다들 이렇게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굉장히 지루한 책이에요. 이 레위기가. 왜 이런 책을 하나님이 주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또 가만히 보면 또 그건 아니에요.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줘라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맨 앞에는 1장 2절에부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워 들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혹은 예배자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 19장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이 레위기 전체의 키 센텐스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들을 또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혹은 제자들이 많이 인용을 해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거룩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그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살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거룩함의 기초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모든 죄는 사함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나의 생애는 이 부활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데 이 거룩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을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형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거룩하고, 기도에 참석하면 거룩하고,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지위와 장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태라면 집에 있는 것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교회에 있는 것이 더 거룩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 와서 있는 것이 더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더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지만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이 거룩해져야 거룩한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 성도보다는 집사가 더 거룩하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거룩하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거룩하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간에 그 직분과 거룩함은 이게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업적 혹은 그의 어떤 열심, 그것이 거룩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많이 하고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큰일 했으니까, 제가 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했으니까 제가 거룩한 사람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다시 말하면 큰 일과 거룩은 그렇게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살면 거룩하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중세에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짓고 수도원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 생활을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수도사들이 물질의 목을 메고 명예의 목을 메고 권력의 목을 메고 거기서 수녀들과 간음하여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수많은 아이들의 이 유골들이 수도원 바닥에서 발견된 것들은 이제 비밀도 아닙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다고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인데요, 그것은 선민들만 거룩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비유대인은 상종하지 못할,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면 거룩하지 않게 되니까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래서 개로 취급했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았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지 않았어요. 이것이 거룩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 진짜 거룩은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달라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너희 자신을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가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살아야 한다.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간증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대체 기억나는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태촌, 또 대도, 조세영. 어느 날 갑자기 국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엄청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나오자마자 막 교회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 집회하고 다니고, 심지어는 조세영 같은 사람은 목사 안수 받았다 이랬어요. 제가 나중에 진짜 누가 목사 안수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 손 얹고 나 목사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목사 안수를 줬다면 그 손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어떤 형식을 거쳐서 목사를 만든다는 것이야말로 이거는 하나님께 큰 죄예요. 자, 이 사람들이 간증 집회하면, 혹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합시다, 어느 누군가가 간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개차반이었나, 자기가 얼마나 옛날에 막 몹쓸 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 이런 것을 막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간증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그랬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머리 들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것을 얘기해야 이게 간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김태촌이나 조세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그렇게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그 삶을 향하여 발버둥 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발버둥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일을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야 되는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지만은, 이것을 거룩을 향한 어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면 소용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인데 혹은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일 안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냐? 내가 가정주부인데 집에서 밥 안 하고 살림 안 하고 막 이 싱크대에 막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가지고 막 있는데 거기서 막 무릎 꿇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루 종일. 그럼 이 사람이 신실한 신자냐?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을 향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이 자기 능력이 돼요? 그리고는 거룩은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고. 반대예요.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항시 과거형을 씁니다.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은 그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이 발버둥이에요. 일생을 우리는 그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 겁니다. 성화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자, 12절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애들이 이제 커갑니다. 야, 아빠는 혹은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젊은이로 키워낼 거야.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할 거야. 그렇죠. 그런 결심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엄마 아빠를 만나서 그런 엄마 아빠의 후원과 지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도 안 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매일같이 어린이집 가서요. 이게 똑바로 자라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이 훌륭한 젊은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를 매일같이 배우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의 몫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이유예요. 자, 죄가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임했다, 이게 살아있는 신이다, 사도 바울을 막 그렇게 막 추앙하려고 하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그걸 뿌리쳤는데 반대로 그걸 시기하고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갖다 버려요. 자, 그게 이제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어요. 야, 정말 이건 뭐 귀신이에요, 귀신. 여러분, 돌로 쳐 죽였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는데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그 성에 또 들어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돌로 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저게 귀신이지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야,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뭐라고 또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자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이유도 없이 돌에 맞아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는 붉은 카펫이 쫙 깔려서 나는 그냥 뭐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가면 된다.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일은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그냥 섞여서 그냥 같이 묻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벌써 그것 자체로 돌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 백성다워야 한다. 너희는 이제 내 앞에까지 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날 준비를 해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사는 그 삶의 흔적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일, 이것이 거룩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경험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군대에서 1년에 한 번씩 유격을 합니다. 유격 아시죠? 예, 유격. 예. 자, 그 유격을 하면 유격 훈련에 입소해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유격체조를 배우는 거예요. 유격체조. 유격체조가 1번부터 14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관이 나와가지고 조교를 불러서 자, 조교 앞으로. 그래서 조교가 나와서 조교가 자, 유격체조 1번부터 14번까지 구령에 맞춰서 실시합니다. 2회씩 시작하고 반복구 마지막 끝 반복구는 붙이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안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시범을 쫙 보여요. 14개를 이어서 쫙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그러면 서 있는 사람들이 멀뚱하게 있다가 네 하고 대답을 해요. 대답 안 하면 뭐 혼나니까 또 해야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그럼 또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유격체조 1번 이러고 가면은 그것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 유격체조 4번이 뭐였지? 순간 거기 서 있는 그 훈련병들이 이 교육생들이요 멍합니다. 진짜로 정적이 흘러요. 4번이 뭔지 생각이 안 나. 유격체조 1번 높이뛰기, 2번 굽혀닫기, 3번 엉덩이 들기, 4번 쪼그려 뻗치기. 쪼그려 뻗치기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치는 것이 시작하는 자세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요. 4번 쪼그려 뻗치기, 자, 준비 동작 1번 그러면 딱 엎드려 뻗쳐야 되거든요.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요, 장로의 삶이요, 권사의 삶이요, 집사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하는데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엉뚱한 행동이 맞다고 우길 때는 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그건 아닌데.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장로다운 장로가 없고, 집사다운 집사가 없고, 권사다운 권사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부탁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보고 배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멋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멋진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멋진 교회가 아니에요.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멋진 교회예요. 여러분, 거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멋진 교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거룩이란 자신의 내면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거룩한 은혜와 말씀을 어설프지만은 그 어설픈 몸짓으로 흉내내 보는 것입니다. 행동에 옮겨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색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 알려줘요. 방송에서 막 비춰줍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서 설거지도 도와줘야 되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고 틈틈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남편분들 중에서 사랑한다고 아내에게 이렇게 딴 데 안 쳐다보고 눈을 마주 보면서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냥 목에 뭐가 걸려서 기침을 하신 것인데 타이밍이 딱 맞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부자연스럽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잘해요. 왜요? 버릇이 됐으니까. 익숙하니까요.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해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어설프지만, 부자연스럽지만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짧게 우리가 말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진리가 에베소서 4장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신약 314페이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과거의 죄된 삶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과 시점이 됐다. 자격을 얻었고 시점이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절 이하를 보십시다. 그런즉 나오죠? 그런즉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그런즉 이제 새 사람이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건 기도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들에게 그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연습으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안 하기는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해보셨어요? 새벽기도 결심하고 노력해서 하루를 나와요. 그 다음날 잡니다. 이것이 버릇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수십 년간을 새벽기도 했는데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눈은 깨지만 누군가 새벽기도를 대신 인도해 준다면 제가 안 나갈 수 있어요. 너무나 쉬워요. 그냥 자는 것은 그냥 자기가 쉬워요. 일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누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거룩과 그 더러움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조금이라도 조금 거룩을 흉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요. 다시 원상태로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건 노력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 너 거룩하게 변화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안 되는 거 아니다. 반드시 될 것이다. 내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 그러니 힘내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십시다.